여러분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보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은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느헤미야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정말 많은 인물들이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을 우리가 특별히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면 하나는 부끄러운 이름, 또 하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이라고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했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형원도 내린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빌라도 이름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이름이 올려지긴 하지만 부끄러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올려지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참 부끄러운 이름인데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우리의 입술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람이 빌라도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거의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신앙 고백하다 보면 가룟 유다보다도 더 많이 부르는 이름이 빌라도긴 한데 영광스럽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불려지는 거죠. 가인, 롯에서 또 여로보암, 아합 이런 사람들 대표적으로 거명되는 부끄러운 이름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위대한 믿음의 거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 또 그 시대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붙여주신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신앙의 특징이 뭔지 우리가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죠.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고 또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는 그런 이름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또는 복의 통로, 다윗에게는 야곱에게는 이스라엘, 요셉에게는 꿈꾸는 자 또는 형통한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이스라엘의 등불, 엘리야에게는 또 정말 군사답게 하나님의 사람 또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멋진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에게는 그 시대에 모든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눈물의 선지자,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이런 정말 이름들은 수없이 많이 거명되면서 그분들에게 붙여진 이름들은 하나하나 그 이름만 들어도 그분의 신앙이 과연 어땠는지 우리가 금방 볼 수가 있고 정말 우리들이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만큼 영광스럽고 정말 부러운 그런 이름들이라고 이와 같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이름이 붙어 있는데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 느헤미야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부모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나라가 망할 때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가서 살면서 거기서 태어난 포로 2세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 그런 가운데서도 또 믿음을 그들에게 잘 세워주는 훈련을, 영적 훈련, 신앙 훈련을 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생활을 보면 그분의 기도 생활,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초지일관적인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면 그분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경건한 신앙 훈련을 시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할 때 느헤미야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할 때 그때는 이미 그들의 부모들을 포로로 끌어갔던 바빌론은 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세계를 패권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에 멸망한 시기가 주전 586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드러냈던 때가 주전 445년, 나라가 망하고 한 140년 지난 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거는 동기가 딱 하나예요. 그가 이제 왕의 신하로서 섬기고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은 얘기는 너무나 처참하고 참담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벽이 재건되지 않은 채 황무한 상태로 그대로 있고,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가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관직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맡기는 좀 그런 관직이긴 한데, 그것이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도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세움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왕이 자기 목숨을 그 사람의 손에 맡길 정도로 신뢰하지 않으면 줄 수 없는 관직이었다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자, 포로 생활로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그가 정말 왕의 신임을 받으면서 왕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위치에까지 가서도 왕이 믿고 자기의 목숨을 위탁할 정도의 자리에 그가 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그가 그 어려운 과정들을 잘 이기고 그리고 신뢰받는 그런 그 삶을 살았는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